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배경이 약간 필요한데요. 로마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밝히면서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언제 썼을까요? 약 AD 57년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었을 때 이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썼을까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썼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로마에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썼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쓰신 자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신약의 첫 번째 교리적인 책입니다. 신약 성경의 순서를 보면 먼저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 있죠.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된 책들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 관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인데 성경의 교리를 가장 많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책들 중에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한 책이 바로 로마서죠. 로마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지 우리를 인도해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시대와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인데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배울 로마서에서 우리는 아주 귀한 진리들을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책이 없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믿음을 그렇게 갖게 해준 책이 없다는 것이죠. 5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후 약 1000년 후에 카톨릭 신부였던 한 사람이 로마서를 읽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깨달은 마틴 루터였죠. 루터가 말합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서의 가장 중요한 책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738년에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요한 웨슬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 번연을 영적 거인으로 만든 것도 역시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가 철로 역정을 지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로마서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길로, 그의 뜻대로, 그의 방법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인용을 많이 하는데요.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 중에 하나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보면은요, 아주 보석 같은 진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지난 수요 말씀 묵상에서도 제가 로마서 1장에서 두 곳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자,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1장 1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깨닫고 종교 개혁을 이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바울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종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노예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속해서 그 사람만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것에 또는 어떤 사람에게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의 노예가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노예가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에게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그냥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100% 순종하는 것이죠. 맥을 못 추며 사는 겁니다. 노예가 돼서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거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즉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오는 자유일까요? 어떤 자유를 말하는 것일까요? 죄의 종으로부터 오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누구의 종이 될까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든지 아니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죄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서신을 받는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종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당시 로마에는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노예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약 인구의 30%에서 40%가 노예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노예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상태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종은 주인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그 당시에 종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종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기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다른 존재 이유가 없어요. 종은 자기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뜻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만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권리 없었습니다. 자기의 계획, 자기의 야망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주인을 위해서 사는 존재, 종이었다는 것이죠.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의 그 상태,
그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 살았던 종들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겠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에 살았던 종들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구약에 나오는 종에 관한 법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종이 되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주인이 종을 사서 부리다가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종을 자유롭게 놓아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종이 그 자유를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계속 주인을 섬기겠다, 계속 주인을 모시겠다라고 원한다면 계속 주인의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진해서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표로 주인은 그 종을 하나님 앞에서 문에다가 그 종의 귀를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그 종은 영원히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길이 열렸지만 스스로 선택해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전엔 어쩔 수 없어서 종이 되었지만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주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였다는 것이죠. 억지로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수신자들이 로마인들에게 자신의 뛰어난 학력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아주 선교적인 그런 경험, 또 업적들 자랑할 수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많은 기적들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자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을 프라우드하게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복된 것,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나타내길 원했어요. 그래야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시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히브리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강제로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무쳐서 은혜 때문에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멋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종이 되어야 하나요?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초대교회 같은 능력 있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능력 있는 성도들도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절에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만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님의 사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대사는 무엇이죠?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에 파견되는 외교 사절을 가리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켜주는 역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명들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는 아니지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의 솜씨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와 선교사로 부르심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우리 인성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과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경험을 베이스로 해서 부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구약 지식과 예수님께 받은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과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잘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내신 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즉,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의 일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연구에서 탄생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바울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미리 성경에 약속된 것,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때가 되자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장해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부터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장이라고 불리는 장인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놓고 있죠. 아주 많은 구약의 구절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뜻이죠. 인간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good news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원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지옥에 가는 대신에 인간의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다는 것이죠. 그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요, 사람이 계획하거나 발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스포트라이트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서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메시지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빼놓고 복음을 말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의 복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구약 예언을 직접 성취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50% 하나님, 50% 사람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 100%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항상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서 꼭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둘 다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재자가 되셔야만 했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성결의 영, 즉 거룩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죄인의 피로서는 구원에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우리의 구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하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으로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로서 복음의 투철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바울은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님,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누구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의미 있고 귀하고 성경적으로 합당한 말이라는 것이죠. 아주 축복된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성도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영광스러운 말, 존귀한 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도라고 불리워지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랑을 받지 않고는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에 달려 있다거나 우리가 어떤 영적 성공을 거두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정도 선한 사람이 되어야 가능한가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가능한가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는 우리의 어떤 시도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인 주제. 우린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커트라인에 어떤 사람도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요,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였습니다.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의 사랑을 죄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으로 치부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싸구려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주거든요. 우리는 받아야 사랑하거든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조건적인 사랑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형편없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내 노력과 내 행위에 맞춘다는 것이죠. 연관시켜버려요. 특히 영적으로 둔감할 때, 침체되었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가치도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욕심쟁이, 탐욕스러운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 또는 살인강도 다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쪽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악한 사람도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에이,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설마. 저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좀 못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속된 말로 재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기 싫은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고약하고 괴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편협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모든 사랑을 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잴 수가 없습니다.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측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 커서 너무 위대해서 재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왜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고요. 우리 같으면 어림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밖에 모르고 고집불통이고 말 안 듣고 마음은 더럽고 추하고 감정 기복 심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들을 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무조건적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서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받는 성도로 부르심 받아야 거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 주위에 있는 이교도들과는 다르게 살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은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보조 맞추며 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들로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나 이 세상이나 우리의 육신을 섬기도록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그릇들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그릇이 되면 어떨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시고 또 사랑받는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7절에서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저도 바울처럼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축복받고
사랑받는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고 부르심대로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